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치유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또 영적인 친교안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지요? 네. 이제 하지가 지나면 이제 태양이 가장 높은 데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더워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낮은 짧아지는데 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더운 여름날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힘들다고 더운 여름날이 힘들 때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지요. 저는 생각보다 추위보다는 더위를 잘 견딥니다. 지금도 저녁에 이곳에서 좀 싸늘해지면 발로 이렇게 그 항토 옥장판을 켜고 잡니다. 저는 이 더운 날에도 밤에 좀 추워지면. 그래서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서도 이렇게 40도 안팎의 고온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더위에 잘 견디는 저에도 한국 여름날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와 여름과 한국의 여름 차이가 보니 바로 습도였습니다. 한국은 더워지면 습도가 올라가 사람을 좀 처지게 하고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제 방이 이상하게 지금 순례자의 집에 제 구석탱이 있는 제 방이 습도가 가장 높아서 제습기를 놨고 또 제가 입는 제 입방에도 여기도 이제 컨테이너니까 습도가 높아서 제습기를 놨더니 제습기를 틀면 1시간 만에 1시간도 좀 많아서 2리터의 물이 꽉 찹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틀어 방 안의 습도를 낮추면 조금은 이제 쾌적한 느낌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더위를 잘 견디면서도 이렇게 습도가 있으면 저도 처지고 불쾌지수 올라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영혼의 방에도 제습기를 하나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더운 여름날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제습기가 하나씩 장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괜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뉴스 틀면 괜히 욕하고 싶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죠,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괜히 또 시비 걸고 싶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한번 해봐라 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때는 내 영혼의 습도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영혼의 불쾌지수가 올라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제습기 하나씩 놓자고 했는데 저도 하루에 지치고 덥고 그런 일 있을 때 가장 하루에 더운 날이 오후 3시인데 또 오후 3시가 되면 아침부터 시작했던 일들이 뭔가가 될 것도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후 3시면 뭔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제 영혼의 제습기가 지금 요즘에 내 뭔가 했더니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뭐 분노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지금 어김없이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해야 되니 잠시 생각을 멈춥니다. 일도 멈춥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나면 한 40분 정도 하고 나면 생각이 한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도 이렇게 화났었을 때 어땠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2번째, 3번째 넘어졌고 예수님도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난 다음에도 또 그 길을 갔고 또 예수님한테 도와주러 오는 시몬도 있었고 같이 울어주는 이 예루살렘 부인도 있었고 이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내 영혼의 불쾌지수가 이제 좀 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더운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상쾌한 시간. 그게 바로 제 영혼의 제습기가 저는 요즘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습도가 많은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제습기를 한 대씩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상쾌함, 이 더운 여름날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이렇게 상쾌하게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 영혼의 제습기입니다. 미산에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전에 신자와 사제가 하는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보라, 하느님이 어딨냐?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뭐라고 그러죠? 제 그때 보세요. 제 눈빛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러면서 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영원히 곧 나으리다. 그 한 말씀만 하시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보면서 한 말씀이 뭘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했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나를 치유시켜 주고 한다. 그 한마디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말씀. 근데 오늘 우리 이 미사 전례 이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는 이게 미사에 들어온 이유가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백인 대장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가냐면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인데, 가파르나움은 예수님의 도시라는 이렇게 별명이 있어로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이 치유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복음에서만 벌써 얼마나 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킵니까? 백인 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악령들은 많은 사람들. 오늘 보면 치유의 그런 치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람한테 우리를 치유시켜 주신 분이시다. 근데 그 치유의 복음의 시작은 오늘 백인 대장의 믿음입니다. 백인 대장은 사실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중대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백인이 100명의 부활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그 100명의 부활은 이상이 얘기하면 100명이 말을 들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백인 대장 다음에 천인 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상적으로도 부러울 게 좀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게 뭐냐? 자기 부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0명. 근데 그 예수님 시대에 종은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오늘 누가 아픕니까? 종이 아픕니다. 근데 종이 어떻게 아프다면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그 종의 마음을 너무 아파해서 자기의 신분으로서 또 아닌 일들을 그 시대에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제 종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종이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막 움직일 수 없으니 이 종 대장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정구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자녀들이 정구기도하고 성모님 정구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성모님도 정구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정구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백인대장을 통해서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움직일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던 말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기도할 수 없는 내 남편이 내 주위 사람들 봤을 때, 오늘 백인대장처럼 예수님, 그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여러분들, 이 괴로웠던 표현은 술주정뱅이 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박해 중독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거고, 뭔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거에서 중독 증세가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맨날 게임만 합니다. 너무 몹시 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탈출하려고. 맨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이렇게 TV에서도 이놈의 쌍놈의 새끼들 맨날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근데 이거를 오늘 복음에서는 괴로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는데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래 고쳐주마. 이 백인대장이 그 상황을 보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어느 누구도. 그랬더니 여기서 더 큰 겁니다. 주님, 근데 저는 제 지붕 아래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때 그 시대 백인대장은 되게 화려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랬더니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이게 우리 이제 미사 때 나오는,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당신께서 이 봄에서
저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셨던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때 무릎 꿇는 그 나병 환자가 뭐라 하냐면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내 병을 나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땅을 기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가 딱 잡았을 때 병이 나았던 그 믿음. 이게 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전적으로 당신께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의 표현만 있으면, 너희의 믿음만 있으면. 근데 이거를 백인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성체 모시제 마지막에 그 가장 치유의 시간이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말씀, 너는 정말 복된 삶이다 얘기했더니 그래 한 말씀 하셔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립니다. 주님 모시기 제가 합당치 않아서 이게 나오는 거야.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오늘 이 백인대장의 고백.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믿음을 나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볼 수 없다.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미사 때 마지막에 했던 제 몸을 모시기에 진짜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오늘 백인대장의 고백이라면 우리 매일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는 게 바로 오늘 백인대장이 이루었던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됩니다. 이건 제 증언이고 완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 욕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욕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후에 장모도 고쳐주시고 많은 고쳐하시면서 오늘 일독서에서도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틀 전에 복음이 독서죠. 별처럼 이렇게 많은 셀 없는 수선을 준다는데 진짜 보면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입니다. 늙은 노인이라고 나옵니다. 늙은 노인, 오늘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이 늙은 사람한테 어떻게 육정이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주님 야훼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얘기하면서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두 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입니까? 똑같이 나오면 백인대장처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갈 때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축을 끌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걸로 갑니다. 그 늦은 나이에서도. 그리고 한 3일 전에 복음의 독서에서도 룻이 땅을 달라니까 땅을 주고 자기는 척박한 땅을 썼지만 거기에 주님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걸어갑니다. 저는 이 가거라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오늘 백인대장 했던 말씀이 제가 사실 이 양주순교 성지의 주교님한테 그 가라고 얘기를 듣고부터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가거라 한 걸음의 희망을 안고 그렇게 써놓고 발령을 준비를 하고 받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저 또한 이 백인대장의 치유의 기적을 이 양주순교 성지에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복음 끝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을 읽기 전에 시작도 복음을 읽기 전에 시작 말씀과 복음의 끝부분의 말씀이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복음의 끝에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복음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했죠?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당신께서 치유시켜 주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을 떠맡아 주셔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신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제습기가 제 영혼의 제습기 우리가 아니라 제 영혼의 제습기가 십자가의 길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와 닿아서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의 불쾌지수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제습기가 한 번 튼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틀고 또 틀어야 물이 가득 차면 또 갖다 버려야 되고 또 갖다 버리는 와중에 습도는 내려가고 세상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왜 주의를 매일 지켜야 되니까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오늘 미사했는데 내일 또 미사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또 왜 합니까? 오늘 왜 밥 먹습니까? 내일 안 먹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일상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행복하는 것은 내 세상 삶의 원리가 영적인 삶의 원리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밥을 주면 영혼의 밥도 줘야 되고 내 방에 에어컨을 틀어주면 내 영혼의 방에도 에어컨과 제습기를 틀어준다면 이게 복잡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삶의 원리는 뭐냐? 그게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지배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2000년을 이끌어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리이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지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우선을 두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삶의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거룩한 이 미사 영성체 하기 전에 또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백인 대장의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치유의 기적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묵상만과 함께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